인데요.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함께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니 그들은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77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기도를 여러 번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본문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기도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실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그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내가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만 멸망할 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버리시는가?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 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교회에 가서 하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관계없이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교단과 그 교단의 신학적 배경을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주류에 휩쓸려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말하기 어려우니까요. 잘못 말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제대로 말하면 교인들이 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우리 강해 설교고 이게 지나가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만약에 생겼다면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지성과 지혜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무도 읽지 못했던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었고, 그런데 점점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걸 잘 가르쳐 주라고 신학교가 생기고 목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 주라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 문제를 성경의 조명 아래에서 살펴보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지식이나 이런 거 말고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이 예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문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겁니다. 쉽게 이제 표현하면 예정론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붙였겠지만 예정 자체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교리나 이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예정론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의 진리가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던 사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성경의 진리는 내가 안 믿어도 이해가 안 돼도 진리라는 걸 알고 오직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여기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멸망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악한 선택과 행동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에겐 선택권이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쩔 수 없이 코가 꿰가지고 도무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는가? 아니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되었는가? 자기가 늘 생각하던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이익을 볼 거야. 그런데 저 양반이 내가 이익을 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거나 죽으려고 하네. 내가 팔아서 돈이나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실행에 옮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생각을 심어주고 그 짓을 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죠. 성경은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전적으로 유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악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믿는 거죠. 자, 이 예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요게 여러분 이 구원의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 뭘 미리 아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걸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다닐 걸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친구 만날 걸 미리 아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미리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예수를 믿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죽도록 자식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줄 만큼 사랑할 거라는 걸 미리 아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미리 아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예수님 믿을 걸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개개인을 그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의 모든 과정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은 더 나아가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정의 시점이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셨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정의 시점과 그 근거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합니다. 예정론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사랑이 우리의 구원 위에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성화시켜 가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은혜는 이 구원은 이 선택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 자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어둠 속에 빛을 주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거는 논리적 설득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누구에게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직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적 설득이나 지적 동의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개혁주의 5대 강령인 튤립을 하나씩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하나씩 설명은 안 하지만 하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설명들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얘기를 듣고 왔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 안 해도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가 주일학교 예배였잖아요. 세대통합 예배. 세대통합 예배를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주에 다 준비를 했다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계속 수정하며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이 연륜이 더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구원은 이런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고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여기만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정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이 예정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계획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자, 온 인류일까요? 아니면 일부일까요? 그 일부가 얼만큼인지 몰라요. 온 인류일까요? 아니면 일부일까요? 우리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과연 주신 자들이 누구인가예요. 몇 명이나 되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몇 명인지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제한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한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속죄가 일부를 위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간 마음에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뭐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유명한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말했고 그걸 따라가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구원에 어떤 뭔가 노력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이 인간들이 너무 그렇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로 치면 감리교회고, 이제 칼빈으로부터 시작되는 장로교회는 명확하게 제한적 속죄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을 맡기셨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10만 명인지 뭐 1억 명인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맡겼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속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인류 전체를 구원할 만큼의 능력이 없는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능력이 없었으니까 몇 명만 구원한 건가? 몇 명이 소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만 구원한 건가? 아니면 그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건가? 두 번째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속죄와 그 보혈의 공로는 모든 인류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에 있어서는 오직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온 인류를 안 사랑하는가? 아니죠. 온 인류를 사랑하죠.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고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지구와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을까요?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그걸 못하겠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팔이 짧을까요? 하나님이 발에 힘이 모자라서 거기 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할 일인 거죠. 그걸 두고 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왜 온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예정론의 일반적인 거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몇 명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 인류일지 그게 반 정도일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거는 전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자,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한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믿죠. 그리고 그 제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과 같은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겨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선택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겼네요. 제가 또 써놨네.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예정되고 실행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조건부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유대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들을 다 살렸겠죠. 그렇죠?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오직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하나가 배신해서 축구팀이 만들어지죠. 한 명은 배신했으니까 축구팀이 만들어지고 하나가 나중에 교체 선수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축구팀밖에 못 만들었다니까요. 달랑.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라면 당연히 그것도 하고도 남으셨겠죠. 자, 그런 사람들, 이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을 보전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 세상을 견고하게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 견디고 인내하고 오절히 그냥 죽도록 인내하는 거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죠. 견인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힘들어서 막 죽도록 인내하고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견인해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우리를 보전해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완전히 안전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견인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끌고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구원을 잃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고 이해 못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해 못했으니까 죄를 지을 거야 이렇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잘 알기 때문에 살살 피해갈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건 죄가 아니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또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격려하시고 더욱 성화되어 가도록 거룩해지도록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나 나의 연약한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틀린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분노가 치솟아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는 정말 틀린 것 같아. 나 이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재작년에는 그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많이 낮은 거예요. 지금 50년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는 많이 낮은 거예요. 태어날 때 얼마나 빽빽거리고 울었겠어요. 많이 낮은 거지. 우리 전부 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괜찮아졌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얼굴도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표정부터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그걸 자기는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맨날 바뀌는 모습을 보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배드린 모습 보는 사람만.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못나도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에요. 이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리에 이르게 할 거예요. 이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계획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삶의 기쁨과 특권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